7월 24일 연중 제17주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전례를 통하여 우리가 들은 말씀은 공통적으로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죄 많은 소돔과 고모라의 파멸이 예고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중재에 나섭니다.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재앙을 막아보려는 아브라함의 간청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간청과 중재 기도의 전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머물렀을까요? 의인 1명이면 안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는 하느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는지 광장마다 찾아보아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실을 찾는 이가 있어 내가 그곳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이 한 명까지 내려갔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죄 없는 한 사람의 역할은 바로 유일한 중재자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사람의 순환으로 많은 이의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서 중재 기도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은 아버지라는 호칭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지 모르는 대화는 공허한 빈말이 될 뿐입니다.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면 대화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먼저 명료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제시하십니다. 자녀에게 아버지는 생명을 건네주고 지켜주시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아버지를 부리기만 해도 이미 훌륭한 기도가 됩니다.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찾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온 생애에 실천하신 기도입니다. 그렇듯 이 기도는 입으로만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며 현실에 필요한 요청을 드립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즉 공동체의 양식입니다. 내일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입니다. 용서와 유혹으로부터의 안전을 청하며 기도하는 인간 실존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친구에게 빵을 얻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항구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이는 인간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는 하느님이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하느님에게 청할 뿐 그 기도를 언제 어떻게 들어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하느님을 종 부르듯 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이 청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청하는지 되돌아봄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며 부족한 우리 자신이 정화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변화시켜 줍니다. 종교학자 기리성 교수는 한국 종교계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기복신앙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병과 장수와 사업의 성공이나 번창, 입학이나 취직 등 이런저런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이야 누구나 마찬가지이겠지만 문제는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종교가 구하고 약속하는 복이 물질적인 것이라면 종교는 존재 이유를 상실할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구하는 가치가 일반인들이 구하는 가치와 똑같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신앙인이 된다 해도 우리 사회는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복신앙을 위조로 하는 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존재했어도 안 됩니다. 초자연적 힘을 빌려 자연인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런 신앙은 노골적으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만도 못할 것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청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복신앙과 달리 청원 기도는 하느님의 영이 이 세계에 개입하시는 일로 기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복을 받으려는 이기적 마음에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도록 허락하는 믿음에 응답하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믿음으로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간청하면 분명 들어주십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동경하는 인간을 위한 선물이지 가장 경건한 사람을 위한 선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청원 기도의 전제 조건은 하느님을 동경하는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수신 기간이며 마음의 상태에 따라 수신 여부가 정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방해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느님의 창조력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고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부유해지고 싶어 기도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하는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도를 통한 우리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신
주님의 변화에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서는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처럼 자신의 뜻에서 죽고 하느님 뜻 안에서 되살아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